먼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길을 여는 5분 선명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것이 있긴 하지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쉬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 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행복하신가요? 행복은 의무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고 또 어제는 한여름 더위를 추석까지 끌고 온 이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잠재워주는 비가 내렸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맑은 하늘입니다. 우리 마음도 오늘처럼 이 가을 하늘처럼 아주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성에서 올라오는 길에 얼마나 이 가을 하늘이 멋지던지요. 저 흰 구름도 가을 구름이 떠 있어서 오늘 길상사 오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길상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늘 보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어른 스님 달해 때 오고 그때 우리 주지 스님 취임 법회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일요법회 한번 오고 또 저 11월에 불교대학을 하면 4번을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길상사는 제가 마음으로 늘 존경하는 곳이고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서 초대를 하니까 뭐 제 일정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길상사는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오겠습니다. 그리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늘 전에 어른 스님도 존경하고 또 지금 주지 스님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사람을 좋아하면 그 장소도 좋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 다니시는 신도님들도 몇 분 인연이 있어서 늘 참 좋은 분들이 이곳을 다닌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길상사 하면 늘 이 맑고 향기로운 이 도량을 생각하겠죠. 저는 지금 명절 전에 3박 4일 동안 저 공주 한국문화원에서 스님들 50명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선명상에 관한 지도법사 양성과정 강의를 도맡아서 하고요. 그것 끝나자마자 바로 7박 8일 동안 또 안성 참선마을에서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하고 어제 마치고 이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늘 선명상 또 참선 수행 이런 말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해가지고 아마 오늘 또 연달아서 그 말을 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저 5분 동안 하는 선명상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면 집착함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참선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나가 없는 화두 하나만 동로한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를 무아를 체험하는 지점이거든요. 우리는 평상시에 늘 나의 관점으로 봅니다, 세상을. 그래서 나와 연관되어진 사람들이 벌써 눈에 띄죠. 오늘 길상사 법회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지만 그래도 친근하게 아는 분들 눈에 제일 먼저 띄잖아요. 다 똑같이 보이나요? 평등하게? 그러지 않죠. 명절을 잘 샜는지 또 오늘 일요법회 일주일인지 2주일 만인지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대화도 하지 않고 또 처음 온 사람이고 이러면은 자세히 안 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세히 봐지게 되고 또 봐지지 않게 되고 이래지죠. 그러니까 늘 나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그리고 또 나와 타인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게 이제 이 분별심이거든요. 그 분별심, 모든 생각은 이 분별심에서 시작되거든요. 분별심에서 시작되고 나와 나 아닌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얽히게 돼요. 나와 나 아닌 것. 거기에서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취하고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 분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나요. 그리고 끝없는 윤회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이 내 것,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누구를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가족 중에서 있나요? 친구들 중에서 있나요? 한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은 나와의 아주 친한 관계인 거죠. 이 친한 관계인데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가령 아들이다.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다 이러면 이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봐왔잖아요. 내 아들,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 아들. 이 관계가 한번 지어지면 이 관계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해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다른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다른 관계들이 다 있겠죠. 독립적인 관계가 나처럼 나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과의 독립적인 관계인데 내 안에 쌓여서 생각하게 되면 내 아들은 내 아들 이것에서 못 벗어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히게 되면 전혀 그 너머는 생각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면 이 화두 자체가 되어지고, 화두 자체가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것과 화두 자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 되면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연관성을 알게 돼요. 그걸 연기적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기적 관계성, 그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나라고 하는 틀을 딱 벗어버리면 모든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이구나. 내 몸 또한 그러하구나. 또 이 집 또한 그러하구나.
이 길상사 또한 그러하구나 생각해 봐요. 길상사라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어느 걸 길상사라고 하나요? 저 앞에 있는 간판이 길상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종무소가 길상사일까요? 극락전이 길상사일까요? 여기 주지스님, 덕조스님이 길상사일까요? 이미 떠나신 저 어른 스님이 길상사일까요? 여기 토지가 길상사일까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저기 피어있는 꽃무릇까지도 다 모든 게 다 길상사인 것이죠. 다 서로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 관계성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길상사뿐만이 아니라 내 몸 또한 그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죠. 즐거울 때도 있죠. 이 괴롭고 즐거움, 이거는요 정확하게 비례를 합니다. 내가 즐거운 만큼요 나중에 괴로움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 분별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깊이만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숫자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5가 있다. 그러면 싫어하는 마이너스 5가 저절로 생겨나요. 내가 좋아하는 게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싫어함이 플러스 1이 생겨나요. 저절로. 이 비율이 아주 정확해요. 내가 삶을 좋아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있어요. 삶에 대한 애착이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저절로. 우리는 모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좋아함이 생기면 싫어함이 생긴다. 깨끗함을 좋아하면 더러움을 그만큼 싫어하게 돼요.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진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고,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하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뭐냐면 이 선명상, 이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숫자, 괴로움과 즐거움, 플러스 5면 마이너스 5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선명상은 그 제로인 0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마음은요, 첫 번째로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이걸 육식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하잖아요. 내 것과 내 것 아닌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깨끗하고 더러운 거, 맛있고 맛없는 거, 끝없이 분별해요. 그 분별이 뭐 플러스 2면 마이너스 2가 생겨난다. 또 귀가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또 냄새를 좋아하고 싫어함이 계속 생겨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혀가, 피부가, 그 다음에 의식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심층 의식은 제7식 말라식에서는 나에 대한 집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나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상대적인 것. 나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내 몸만을 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다른 가족과 있을 때는 내 가족을 나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누가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화나죠? 누가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했다. 화나죠? 누가 내 고향 사람을 헐뜯는 말을 했다. 나라고 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누군가가 헐뜯거나 비방을 했다. 이러면 또 화가 나죠. 누군가가 저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뭐라고 헐뜯었다. 또 아니면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속한 영역과 내가 속하지 않는 영역, 그 상대의 영역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상대, 이것도 분별인 거거든요. 끝없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죠. 그 비율만큼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또 조금 더 깊은 심층의식에서는 제8아리아식에서는 나의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이걸 나의 아르말이에요. 내 아르말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거, 내 지식, 내 정보에 따라서 내가 아는 정보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또 좋아하고 싫어함이 또 생겨납니다. 그 비율만큼이나. 그러니까 이 육식에서 일어나는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별의식 속에서 분별하고 차별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가지 번뇌를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제7식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갖가지 수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 제8식 아리아식에서 갖가지 나의 아르마리를 통해서 고집 부리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갖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거기에서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하죠. 그 업이 끝없이 우리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반복, 그게 윤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상사 와서 법문을 듣고 잠시라도 수행하는 마음은 바로 그 업의 의식에서, 이 분별의식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로인 겁니다. 영. 그 제로인 마음은 바로 언제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이 본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본래의 마음으로, 자기의 본성으로, 본심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그 육식, 칠식, 팔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이 분별의식에서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업은 점점 우리를 어둡게 하는 무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참선은 밝은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욕심을 부린다, 하나의 욕심을 부린다, 이러면 거기에서 계속 욕심 속에서 욕심을 찾기 때문에 이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 감정 중에 특히나 제일 먹구름 같은 감정이 화예요. 화 한번 내면, 화를 아무리 낸다 한들 그 화내는 마음이 밝아질까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아주 저 깊은, 정말 떨치기 어려운 감정이 있는데요, 그 공포심이에요. 그 공포심이 한번 생겨나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또 내가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을 하면, 아르마리 속에서 고집을 피우면 그게 밝은 지혜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참선을 하면 점점 밝아집니다. 밝은 지혜다. 그래서 늘 제로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선의 마음이라고 하고, 분별심이 없는 마음, 그 분별심이 없는 마음을 육조 해능대사는 그걸 무념이다 표현했어요. 무념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망상이 없는 마음. 번뇌와 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요한 마음, 아주 평화로운 마음, 이게 나의 본심이다. 그 본심은 그 번뇌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늘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롭다. 바로 그 제로인 마음. 다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것을 예수님들은 상과 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 육식, 칠식, 팔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것들을 다 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각각의 대상들 있죠? 모양과 색깔들, 이것을 다 상이라고 합니다. 또 갖가지 감정, 내가 화난 감정, 공포심, 두려움, 짜증,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지식, 정보, 이것들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의사하면 의사라고 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죠. 상이 있습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면 선생님에 대한 상이 각각 다 틀립니다. 스님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스님의 상이 다 있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스님 그냥 눈을 안 돌리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동안의 경험, 지식, 정보에 따라서 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처음 길상에서 왔을 때 그게 여러분한테는 가장 크게 각인되어져 있는 길상사의 상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좋아졌다 하기도 하고 잘못됐다 하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그런 상들은 다 그걸 업이라고 하죠. 그 상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대감, 기준 같은 것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 상이 있기 전의 마음을 제로인 마음이고, 바로 그런 상이 없는 마음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품할 때 성. 그것을 불성, 자성, 본성, 이렇게 성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여름에 저 부산 해운대에 모래 백사장에 모래로 만든 용의 모양이, 올해는 용해니까 갑진년이잖아요. 용의 모습을 멋지게 해가지고 모래로 잘 조성을 해놨어요. 또 한쪽에는 호랑이 모양을 모래로 잘 조성을 해놨어요. 한쪽에서는 예쁜 토끼의 모습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와, 이 용 너무 멋지게 만들었다. 야, 이 토끼 너무 귀엽다. 야, 이 호랑이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놨지? 감탄을 하죠. 뭘 보고요? 이 모양, 상을 보고. 그러나 파도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다 형상은 없어지고 모래죠. 그 성품은 모래와 같습니다. 다 모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성품이고, 모양은 각각의 상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다 한 가지예요.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성품은 바로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고요한 마음이고, 어떤 모양이 일어나기 이전에 늘 생생하게 변화성을 가진 이 살아있는 마음이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대자유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선이라고도 합니다. 선. 그 마음을 도라고도 해요. 이제 그 마음을
써서 일으켜서 그 성품인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로 쓰는 것을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선이에요. 선. 그걸 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자는 진실되다 이 말이 아니고 참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예요? 선에 참여한다. 선으로 참입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갖가지 이제 명상법들, 수행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과 상에 대해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이 나쁜 것은 아닌 거죠. 없앨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원력에 의해서, 각각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각가지 모습으로 있는 것이 다 상입니다. 이 상 또한 그대로 진실상이에요.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집은 집대로, 각각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지만 바로 그 성품, 그 본질, 자성, 본성, 불성,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선명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지고, 순간순간 편안해지면 영원히 편안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모든 것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향기와 냄새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맛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생각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바로 이 분별심입니다. 이 분별하는 마음을 탁 떠나면 욕심이 내려놔지게 되고, 억지로 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어떤 것을 가지려 하고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5분 선명상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7살에 해남의 대흥사로 출가를 했어요. 은사 스님 방 가득히 책이 꽂혀져 있는데, 그 책 중에서 법정 스님의 말과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과 침묵 보신 분 계세요? 네. 말과 침묵은 스님께서 동국 역경원에서 운어 큰 스님 모시고 어른 스님께서 불교 경전을 쭉 보시면서 그걸 다 번역하셨어요. 불교 성전도 만들고 경전 번역도 하시면서 그 중에서 경전 중에서 또 선어록 중에서 뽑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당신이 지으신 책이 아니고 경전들을 쭉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요. 그 말과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저는 너무 좋아서 늘 껴안고 다녔어요. 그것만 있으면 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성품, 제로인 성품에 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글들만 다 뽑아놓은 책이 말과 침묵이에요. 그래서 처음 출가하자마자 가장 사랑했던 책이 여기 길상사 어른 스님의 말과 침묵이었어요. 말과 침묵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에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이게 달마대사 혈맹론에 나온 첫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이여 할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거기에다가 법정 스님께서 또 이렇게 썼어요. 너그러운 마음은 나의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번뇌심이다. 이 옹졸한 마음이 들 때는 언제나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는 바로 그 마음이 본심이고,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는 그 마음은 이 본심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그래서 늘 회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그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선가기감 가지고 늘 강의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밤에는 저 제주도에 있는 참선 아카데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한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강의할 때는 제 연구실에서 강의했다가, 또 월요일 날 어디 안성에 있을 때는 안성에서 했다가, 또 어디 공주에서 강의하러 갔을 때는 공주에서 했다가, 요즘에 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줌으로 제가 아무 데 있든 그 시간에 맞춰서 줌 연결해서 강의하면 막 강의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선가기감, 저는 아마 법정 어른 스님의 책을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 구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질은 저 해남에 있는 스님께서 그 탄생하셨던 그 생가가 있어요. 해남에 산이면 거기 산이면 거기가 그 마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마을 분들이 어른 스님 열반하시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너무 그 존경하고 감동스러워서 생가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놓고 저를 위원장을 맡겨놨어요. 그쪽 지역의 유지라고. 그래서 저를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늘 조용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미양사를 오셨거든요. 오시면 제가 옛 이야기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제가 모시고 꼭 그 부도전 참배를 하시고,
제 방에서 차를 드시고 그렇게 다녀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보고 생가복원위원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어른 스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당신 거기 태어났다고 생가복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스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의 큰 힘을, 또 용기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시겠거든 법정스님 마을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제가 돕겠습니다. 마치 법정스님이 당신 태어나신 마을에다가 마을 도서관을 하나 선물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도서관은 늘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이고, 그런 늘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책 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해남에 내려가면은 해남의 군수가 그 주변에 집 4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도서관 다 만들고 거기에 놀 게 없다고 나한테 또 달래요. 그래서 스님 책, 제가 모아놨던 책을 다 모아서 거기다가 이제 다 주고, 해필 저 해남에서 떠나기 전에 완공이 안 됐어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걸 싹 다 주고 왔어요. 스님께서 쓰신 글들도 있고 뭐 찻잔도 있고 다 드렸는데, 아무튼 어른 스님의 그 책들 중에서 제가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60년대쯤 될 것 같아요. 60년대쯤 되셨나? 그때쯤에 법정 어른 스님께서 저 50년대 후반인지 60년대 초인지 해인사 계실 때 있어요. 해인사 선방에 계실 때인데, 어느 노스님 한 분이 성가기감, 한문으로 된 성가기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법정 스님께서 그걸 좀 빌려달라고, 이 귀한 책이어서 제가 베껴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가기감을 빌려가지고 베껴 쓰시는 거예요. 날마다 베껴서 쓰시니까 반절쯤 썼는데, 이 노스님께서 그렇게 좋으면 스님 하시오. 그래가지고 아니 쓰기 전에 좀 주시지, 반절쯤 썼는데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가기감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해서 책이 출판되어졌는데 1962년도에 홍법원에서 책을, 성가기감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계속 성가기감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최초로 법정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 뒤로 계속 그 책이 나오다가 1976년도에 다시 14년이 지난 후에 성가기감을 다시 번역을 하신 거예요. 쭉 다시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불일 출판사에 1992년도에 또 성가기염을 다시 교정해서 또 출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책을 가지고 3번을 번역하셨어요. 얼마만큼 성가기암을 좋아하셨는지 그게 저는 성가기암 볼 때마다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또 좋아하신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죠. 모든 경전 중에서 화엄경인데, 그래서 스님의 책을 쭉 보면 이 성가기감의 이 선의 내용과 화엄경의 이 자비심이 모든 글 속에 들어있구나, 저는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가기감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었어요. 성가기감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그리고 이 성가기감이 얼마나 법정어른 스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늘 새기고 번역했던 그런 책인지, 그래서 성가기감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성가기감의 그 첫 구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주인공,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잠깐도 생한 적이 없고 잠깐도 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림 그릴 수도 없다.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바로 성가기감의 첫 구절, 이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 한 물건은 바로 이 우리 본심은, 이 본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심은 본래부터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작은 불교에서는 뭐예요? 무명을 시작으로 봐는 거예요. 이 윤회의 시작은 무명이고, 이 분별심 이전에 바로 우리 본심은 본래부터예요.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소소영령하다. 이렇게 이게 서산대사가 지으신 건데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아까 이야기한 제로인 마음, 본성, 불성, 자성, 바로 그 성품인 마음을 서산대사는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밝음은 바로 우리 본질을 이야기하고요, 그게 신령스럽다고 하는 건 변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성. 이 변화성은 우리의 각가지의 모습들을 신령스럽다. 저 법주사 앞에 정의품 소나무는 임금이 지나가니까 이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정의품이 됐잖아요. 신령스러운 나무, 신령목이 된 거죠. 사람은 어때요? 팔 들어보세요. 이렇게 쉽게 들잖아요. 그러면 소나무는 잠깐 바람에 올렸는지 신령스러운데 우리는 다 하잖아요. 돼요? 이 신령스러움, 온갖 모습들, 온갖 일, 온갖 행위를 다 하는 게 바로 이 신령스러움이라고요. 그래서 소소영령하다. 우리의 본성품은 바로 소소영령하다. 이것은 잠깐도 생한 적이 없고 잠깐도 멸한 적이 없다. 생멸이 없다. 나고 죽음이 없다. 이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가기감의 또 한 구절은 업은 어두운 무명이요 참선은 밝은 지혜다. 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이 우리 번뇌 속에서 절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질 뿐입니다. 참선은 밝은 지혜로 간다. 제가 최근에 초기불교 강의를 하다가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중생은,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눈이 대상을 보고 난 뒤에 이게 어디를 통과하냐면 나라고 하는 걸 통과해. 나라고 하는 걸 통과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고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따른다. 아라한은 눈이 대상을 보고 지혜를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늘 새로운 그런 지혜가 일어난다. 거기에 맞는 이제 자비심도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에다가 중심을 둬야 되는지, 분별심은 늘 이 업은 바로 어두운 무명이다. 끝도 없는 윤회 속을 헤매게 만든다. 이제부터는 참선을 통해서, 선명상을 통해서 늘 밝은 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 스님의 성가기감, 이 성가기감은요, 서산대사께서 13살 때 성균관에 들어가십니다. 성균관에 들어가서 그 조선시대 때 최고의 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서 5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 성균관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유학글을 다 배웠죠. 그래서 천재적이어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5년 공부하고 18살에 저 지리산 쌍계사에 갑니다. 친구들하고 스승님하고 쌍계사 갔다가 숭인 스님이라고 하는 노스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동안에는 내가 세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출세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쌍계사에서 머물러서 3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쭉 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음에 결심을 하게 돼요. 결심을 해서 이제 지리산 벽송사로 들어가서 출가를 합니다. 21살 때 들어가서 10년 동안 참선을 합니다. 31살에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다시 경전을 쭉 보십니다. 경전을 보고 메모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번 보세요. 18살 때 봤던 금강경하고, 자, 31살 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금강경을 봤을 때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18살 때 봤을 때의 금강경은 분별심으로 보는 겁니다. 31살 때의 금강경을 봤을 때는 이제 바로 분별심에서 빠져나와서 이 본성으로 금강경을 보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고 난 뒤에 메모에서 후학들에게 참선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메모한
그 책이 바로 성가기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했던 한글로 사실은 이제 그 성가기감이 처음부터 출판할 때 서산대사께서는 한문본하고 언해본 두 개로 같이 동시에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어로 출판하신 분이 이제 법정 어른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성가기감이 그 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복사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성가기감의 그 참선의 가장 핵심이 들어있는 그 참선의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성가기감의 그 핵심은 바로 이 참선이 바로 나의 본성을 깨우는 일이고 밝은 지혜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5분 명상을 이제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면 마치 서산대사께서 18살 때 봤던 금강경하고 이제 31살 때 봤던 금강경하고 왜 다른지 이제 알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